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설교인데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를 무서워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들의 그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가 당할 수 없는, 지들의 사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지들의 사상보다는 세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서워한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든지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 잡아 가두고 그들을 갖다가 무섭게 고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죽음을 선택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신자들,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라는 거죠. 한번 투입하게 되면은 끊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뭐 아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끊을 수 없지만은 끊을 수 있죠. 끝내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그 믿음은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갖다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신자는요,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화형을 당해도 기독교 초대 역사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켜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굶주림의 그 독한 사자들이 잡아 뜯어먹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웃으면서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형벌과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이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사들의 그 순교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참 저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역사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서 늘 감격하며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비웃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습니까? 성도, 미련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참으로 불신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오히려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나 이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꺾을 수 없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미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 인사를 하고 그 감사의 인사가 끝나자마자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의 그 뼈아픈 이 분열상, 싸움질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참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끄러운 모습을 그거 무엇이냐? 그건 바로 교회 안에서 분당을 짓고 분파가 나뉘어져서 서로 싸움박질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로 인해서 세상에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죠. 게바파니, 또 뭐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예수파라고 하는 그런 파당도 지어가지고 서로 분열하고 그렇게 서로 싸움질하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었는데 왜 이런 분파가 생겼습니까? 그 중요한 원인을 바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니
분파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십자가가 헛되게 버려졌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바로 십자가가 없는 삶 때문에 이러한 분파, 파당이 생기고 서로 싸움질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과 서로 감정이 상하고 또 싸움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은 파당이 생길 수가 없고, 또한 사단이가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견고하게 서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미련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은요, 교회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은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게 안달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고 하면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곳에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기 자랑 때문에 자기가 하는 어떤 짧은 지식으로 모든 것을 평가를 하고 자기가 가장 우월한 것처럼 그 우월적인 위치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없어요. 왜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 죽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지만은 또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자랑, 자기가 어떤 우월적인 위치에, 이기적인 위치에 서고자 할 때는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가 많으면은 교회의 갈등은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시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찝어 까도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있으면 조금만 찝어도요, 얼마나 반항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곳에는 바로 갈등과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최후에 가서는 성공적인 삶이 된다. 때로는요, 참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하고자 할 때에 문제와 갈등은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참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자 했을 때에 얼마나 무시합니까? 성도들도요, 목회자를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요,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발을 씻기고자 했을 때는요, 오히려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에게도 나와서 네가 메시아이거든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은 세상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지혜, 사람의 지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지혜가 가장 출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지혜보다도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말 미련하게 보여도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촉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죽음이 보이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오히려 축복을 가로막는 방해물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는 것이죠. 넓은 길을 향해서 갈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이 평안하고 좋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좁은 길을 향해서 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예수 믿는 성도들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러한 삶이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가다 보면은 오히려 자꾸만 넓어지면서 평안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영적인 부요함의 원천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자 하면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해야죠. 때로는 어려움이 많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삶의 십자가가 있으면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값지게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공은 몸은 편하게 해도 삶의 보람은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곤고함이 올 때에는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자 하면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요, 죄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선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찾아오는 것이죠.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 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때로는 오히려 더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볼 때에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들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도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들에게 무슨 나쁜 일만 생기라는 법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고민거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극복하지 못할 고난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극복하지 못할 십자가는 또한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삶은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고난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는 십자가의 고난, 그보다도 더 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이전에 함께 하셨던 주님, 십자가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서러운 길이지만은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주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미련한 자에게는 정말 어찌 보면은요,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죠, 십자가가.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잘 붙들고 가는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뜻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다가 배승희 전 그 변호사의 따따붙다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젊은 작가 이지성 씨가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맡겼을 때 자기 부인 자랑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소를 이렇게 가져다 준 그러한 작가인데, 그런 모습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저는 그 젊은 작가가 정말 신앙이 좋고, 참 그의 글을 보면은 참 더 읽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좋은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게 뭔고 하니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진 책이었어요. 그냥 북한의 인권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의 그 내용을 좀 사서 읽기는 너무 책을 사야 되니까 그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제가 잠시 그 내용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요, 북한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쭉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어쩌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니면은 북한의 그 혹독한 그 정권을 탈피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라오스, 태국, 그런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는 그 여정이 바로 뭐냐? 1만 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탈북을 하느냐는 거죠. 공산주의는 인권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파리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그 이지성 그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까지 그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공산주의화 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제가 후배 목사들하고도 좀 얘기 나눌 때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좌파들이 이렇게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하고 무슨 낮은 단계의 그 연방 통일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북한과의 관계 빨리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은 바로 서서히 이 대한민국의 그 배가 침몰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했었는데, 우리 아들과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세상,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가 없다. 그냥 우리는 어디로 이민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대화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지성 작가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5년 문재인 정권 이후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다면은 벌써 이건 100% 공산화, 100% 뭐라고 할까요? 그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의 명의가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는 국가가 다 흡수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내 것 다 뺏기고 그 밑에서 종로로 타며 사는 거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5년 동안 그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실 그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 보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탈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탈출을 돕는 슈퍼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목사들은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요즘에 내가 참 좋아하는 강태욱 박사님이 그 담임 목사로 있었던 세문안교회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 사실은 그 교회에서 그 강태욱 박사님은 나오셨지만은 거기에 지금 통합 측 교회인데 그 교회의 이상학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문재인이가 존경한다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생아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했듯이요. 목사라는 작자가 그 말 되지도 않는 완전히 빨갱이로 물들어 버린 그러한 신학을 한 그런 참 목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저의 멘토인 강태욱 박사님이 그 교회에서 심무하실 때 그 성도들과 한번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매일 듣는 설교 내용 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버린 목사들, 그래서 내가 요번에 제가 밴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송이꿀보다도 단 그 말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했는데 아직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다 제가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제 밴드에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앞에서 막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유튜브에서도 보게 되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상학 목사라는 이 친구가 이상한 목사예요. 정말 이상학이 아니라 이상한 목사예요. 바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참 잘못했으면은 그 큰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거함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내가 댓글을 이런 목사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시들어간다 했더니 제 후배 목사 하나는 시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성도들이 다니엘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이 숨겨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산화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요,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이 나라는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금과 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막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금과 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요, 지식을 주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 설 기운조차 다 잃어버렸을 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 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와 목사들의, 아니면 목회자들의 또는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대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빨대를 꽂고서는 빤다는 거죠. 교회에다가 어떤 빨대를 꽂아놓고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것, 꿀을 빠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실패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나의 행복이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용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소망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담을 흔쾌히 기쁘게 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한없는 어떤 성령의 능력의 어떤 그 하나님의 능력, 힘이 주어지는, 그걸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아까도 좀 전에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어떤 때는 참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고통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하기도 하고, 개척교회 당시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재직회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느 집사님이 일어나서 저를 향해서 참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어느 성도가 저에게 그 당시에 삐삐를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삐삐만 차고 다닐 때냐고. 자기는 나한테 삐삐니 아니면 다른 거 하나 별로 선물도 안 하면서 어느 정말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어디 가시면은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요. 연락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가고 그러면은 삐삐를 하고 있으면 사모님이
어떤 문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삐삐를 보내면은 빨리 전화해가지고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선한 마음으로 저에게 삐삐를 그때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자기는 삐삐가 없는데 목사님 삐삐 차고 다닌다고 시기 질투가 났는지 목사님이 지금 삐삐 차고 다닐 때냐고. 참 그런 거 들을 때, 그런 말 들을 때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들어요. 그렇지만 화를 낼 수가 있습니까? 막 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따로 앉혀놓고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괴롭더라고요. 어떤 모습을 보면은 힘들고 약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꼭 성공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스러운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것이 그게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평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도 당하고 뭐 예배당도 지면서 또한 사기도 당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넉넉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난에 그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삶의 비결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렇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어떤 노래로 말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사람만이 가는 길이 바로 주의 길인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제가 그 지포라고 하는 그 라이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그 지포라는 라이터가 참 좋아요. 젊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다면은 이 목사 담배 피는 거 아니야? 오해받을까봐 제가 그런 거 소유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에게 그 지포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 사주더라고요. 저는 이따금 지포의 불을 딱 킵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불멍이라는 거 있죠? 딱 쳐다보면서 생각을 해요. 제가 가까이 이렇게 와가지고 제 숨을 쉰다거나 코치면 이게 절대 꺼지지 않거든요. 그냥 훅 하고 세게 부르면 꺼지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꺼져요. 그러나 촛불도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지포 라이터에 켜진 불은 꺼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묵상을 해요. 그래,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나는 이리저리 꺼질 것 같지만 나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것을 묵상하면은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감사한 거 있죠. 휘황찬란하지 않다 할지라도, 남들이 모르는 후미진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도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